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 포유류, 조류, 어류 등 이 동물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자신의 의사를 언어를 통해서 정확히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도 자신들만의 언어, 소리,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정확한 말로써 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내 뜻, 내 마음을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서 마음을 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격려 한마디가 상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살아오셨죠?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마음을 잘 나누셨습니까? 뜻이 잘 통하셨나요? 좋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말투, 화법을 쓰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대화를, 화법을 연구를 했답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투와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대화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 탓이다. 이 화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쇼핑을 갔어요. 친구한테, 야, 나 어제 쇼핑 갔다가 호갱 될 뻔했잖아. 여러분, 호갱이 뭔지 아십니까? 호갱이라는 것은 어수룩해서 이용당하기 좋은 손님, 이걸 호갱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 어제 쇼핑몰 갔다가 호갱 될 뻔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호구처럼 말했으니까 그랬지. 여러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이 친구한테, 야, 오늘따라 공부 너무 안 된다. 그랬더니 친구가, 누가 하라고 했냐? 하지 마. 이거는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꼬투리 잡는 이게 말투가 있습니다. 이 약 너무 쓰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그럼 약이 쓰지 다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너무 덥다. 내일은 더 덥대. 그랬더니, 그럼 여름이 덥지 춥냐?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그 12조 말투가 있습니다. 12조. 어머,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되셨네요. 너무 이쁩니다. 그랬더니, 그럼 평소에는 내 화장이 이상했다는 소리네? 또 옷을 너무 잘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 오늘 약속이신가 봐요. 오늘 옷이 너무 이뻐요. 그랬더니, 평소에 내가 거지같이 하고 다녔나 보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꼬아배기 말투가 있어요. 식사 시간 이어서 식사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밥을 먹었으니까 내가 지금 커피 마시고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쇼핑몰에서 뭘 샀어요. 물건 샀으니까 점원이나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봉투 드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주세요거나 아니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 봉투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지금 이걸 두고 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비비 꼬아서 말하면 어떻게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웃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말 중에 한 대화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시비 걸고 비비 꼬고
너 탓이다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대화법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내 과학자들이 이거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욕입니다. 욕. 살다 보면 세상에 욕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욕 나오게 만드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은 독입니다. 욕을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욕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욕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욱해서 에이 베이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내가 욕하면 나로 욕 나오게 만든 그 사람이 그 욕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 사람 못 들어요. 근데 누가 듣죠? 내가 들어요. 내가 듣고 그 차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욕을 듣습니다. 욕이란 것은 말씀드렸지만 독이어서 우리를 죽입니다. 욕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생각과 말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을 자주 하면 욕할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짜증을 부리면 짜증나는 삶이 계속 나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이죠. 그냥 소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내주고 얻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중한 존재가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아멘. 자, 8절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있죠? 마지막으로.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교회를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회적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가 다 한 마음으로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핍박이 심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면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분오열이라는 내용 아시죠? 어떤 생각과 견해가 다릅니다. 한두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힘을 얻지 못해서 그 내부로부터 망하는 일이 사분오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너무 심하게 공격이 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라는 이 말씀의 오늘 8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장 푸셨으면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지셨습니까? 우주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한마음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진정한 겸손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한마음 되어 지키겠습니다. 겸손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이나 자신을 향한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만나주고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교회에 악이 공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욕해요. 모욕을 합니다. 우리도 당했으니까 되돌려 줘야겠죠? 우리도 똑같이 악을 당하고 그들을 욕하고 모욕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욕을 당해도 욕하지 말고 복을 빌랍니다. 아니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감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했으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이 조금 좋아지도록 그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다. 그러니 내가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모든 건 나에게 맡기고 그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9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는 사람, 주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되는데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 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한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사탄에게서 잠잠해라, 머물러라, 뒤로 가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포하면서 우리는 복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권 목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요즘 많이 풀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개인 병원이어서 이 병실 갈 수 있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실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오셨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면회 안 됐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했더니 뭐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째려보더니 문을 닫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 보호자회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못 봐서 제가 안내를 못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도끼눈을 뜨시고 쳐다보시고 저희 간 다음에 환자분한테 막 뭐라 그러시니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소리 지른다고 어디 간호사가 소리 지르냐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절에서 10절 11절을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12절 했었죠. 자, 10절 11절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영생과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혀를 금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도 하면 안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술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 혀를 잘 쓰는 사람, 혀를 잘 놀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악한 저주의 말,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언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드립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주인과 마음을 나눈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도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도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저 내 안에서부터 악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 문을 꽉 닫아주세요. 그 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만 할 때 입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을 한다는 거,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억울한 일이 많았었거든요. 너무 속상했고, 인격 모독, 인격 살해당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막 쏟아놓고 싶었어요. 많이 안 하긴 안 했지만 저도 했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찔리든지. 한 번 하고 안 하면 좋은데 생각나면 저도 모르게 자꾸 막 누구 만나면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분위기 좋게 하겠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서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세요. 칭찬. 눈썹이 이쁘네, 입술이 이쁘네, 유난히 오늘 새끼손가락이 이쁘네, 막 그래도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눈을 주의 자녀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인을 향하신대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누굴 향했습니까? 의인의 간구를 향해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억울하면 주님께 다 고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을 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을 쏟아내면, 자,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노려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사지 않고 소망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사냐? 노려보신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 나가서 노려보는 것은 멈추지 않고 그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셔서 외면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떠나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입술, 내 순간의 감정 제어하지 못해서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통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습이나 내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저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대화를 하면 누가 어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참 어른은 누구와 대화하든지 가장 좋은 단어를 골라서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른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갖 저주의 말과 남을 탓하는 말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서 참 예의 바른 사람,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한마음 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